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해야 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인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또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간역에서 빗나갔다. 또 다른 말로는 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 간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학교스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쭉 가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12권의 소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12권으로 시대별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로 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포로 잡히고 난 이후에, 그래서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보는 학개서는 구약 성경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에 기록된 그런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1,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8절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이 책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역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 목사님 또 교회 새로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예배당을 지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밝히고 있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거처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내재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사람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유대인파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당을 만들어 교회를 어렵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 뭘 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실 것이다. 힘들게 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핫기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세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세계, 속 사람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을 짓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핫게스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는 핫게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사람, 그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 1장과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황벽한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를 마친 완벽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은 황폐하였는데 겉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하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 속 사람은 버려둔 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교서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은 삶일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그 모습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풀이 주고 있습니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는가? 수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내 생각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놓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입술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너의 속 사람이 그렇게 하입하였거늘 너희가 어떻게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 그런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뭐를 살필지니 행위를 살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 가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어떤가를 살피지 아니하고 세상의 건세,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살펴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한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신의 속 사람을 다듬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잃어버리고 간역을 빗나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신의 속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속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 속 사람도 시들고 땅의 것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처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속 사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잠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나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전을 세 번 짓습니다. 첫 번째 짓는 것을 우리가 제1성전, 두 번째 짓는 것을 제2성전, 세 번째 짓는 것을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학교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제3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므로 이 솔로몬 성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황폐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바사가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바사가 정복하게 되므로 그때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주전 583년경에 유대인 5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에 주동자가 누군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의 미애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다 짓게 되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짓다가 중단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게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전의 성전을 지은 것에 비교하면 지금 이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 이것도 성전이라고. 참 너무 빈약하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계속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성전보다 소락하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7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지금 이제 그 모습 보고 이전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이 형편이 없다 낙심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합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의 그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그 모습으로 낙담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약속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애나다. 애나다 뭔가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애나다. 이 거제도 표준 말입니다. 진짜다. 진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지금 현재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비록 빈약하다 할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애나다고 말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워진 극동재단이 외적으로는 약하고 수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세계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라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속 사람의 교회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속 사람을 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일생도록 충만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사람 보기나 아름답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바르게 지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그 모습은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나다. 진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 안에 몇 번이나 6번, 3-4번이 아니라 3-4번에 2번, 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들이 속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친구 저 예수 믿는 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약속된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교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 사람보다 세상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내용. 이들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 거룩함이 없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경건이 아니고 물질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당신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묵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생활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 분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속 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 다듬어진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연계되어질 때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기수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내 속 사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예민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곁길로 갔다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뭘 찍는다고요?
인상으로. 여러분 배너 영화 혹시 보셨는가 모릅니다. 선장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뭘 빼줍니까? 반지를 빼줍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에 동사모 가서 뭘 띄워라 그럽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요? 아니 우리말로 하면 니 내 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 내 끼다. 이해가 됩니까? 인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가 다듬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니는 내 끼다 인장을 꼭 찍는다. 하나님의 인간 정령을 우리 호주문에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력에 빗나가지 않고 성전을 짓는 생활로 속 사람을 다듬고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속 사람이 날마다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당분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연연하지 않냐고 우리의 속 사람을 차근차근 다듬어 갈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합니까? 통장에 있는 장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여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며 속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약속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해 줄 믿습니다.